그대를 아프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 무심한 행동 하나가 마치 칼날처럼 마음을 베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상처는 가끔, 아니 자주 그대를 속삭입니다. 이대로 끝내선 안 돼. 꼭 똑같이 돌려줘야 해. 그대는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지극히 아팠던 겁니다. 부당하게 다가온 고통 앞에서 그 마음은 울고 있었던 거지요. 복수란 말. 이 단어가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다시는 무시당하지 않겠다는 외침이고, 이제는 나를 지키고 싶다는 선언일 테니까요. 그러나 그대여, 이제 잠시 멈추어 마음속을 바라보아도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대에게 준 고통은 그 사람의 어둠 때문이지, 그대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대가 참아서 당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그대가 더 깊이 느끼는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내는 이는 불에 탄 손으로 불을 던지는 이와 같으니 남을 태우기 전에 스스로가 먼저 다친다. 복수는 불의 한 조각입니다. 손에 쥔 채로 오래 간직할수록 그대의 마음만 타들어갑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이 당해봐야 알지. 하지만 정말 그가 당하면 그대의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어쩌면 그때 느끼게 될 텅 빈 마음이 더 아프지는 않을까요? 진정한 복수는 그 사람을 모르는 듯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수는 그 사람의 말이 더 이상 그대를 흔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대를 해한 그이가 더 이상 그대의 평화를 뺏지 못하게 그 마음을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 그것이 그대를 위한 가장 깊은 보호이자 이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복수입니다. 억울함을 눌러 담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분노를 억제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 마음을 알아차려 보자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아팠구나. 이런 일이 아니었어도 나는 외로웠겠구나. 그 사람 때문만이 아니었구나. 고요히 마주 앉아 상처난 마음과 눈을 맞추는 순간, 그대는 그 어떤 복수보다 깊은 치유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대를 아프게 한 사람이 아니라 그대 자신의 마음을 이제 그대가 품어주는 시간입니다. 그대는 왜 그토록 분했을까요? 그대를 떠올리는 마음 속엔 분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억울함이 있습니다. 참았던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알아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대는 단지 상처받은 것이 아닙니다. 무시당했고 오해받았으며 지켜야 할 선이 무너지는 것을 그대로 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는 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아무도 몰라. 이대로는 끝낼 수 없어. 정의가 아니야. 그대여, 그 분노는 곧 그대의 의로움이었습니다. 그대가 옳고자 했던 마음, 함부로 하지 않았던 태도, 참고 이해하려 했던 날들. 그 모든 것이 부정당한 순간, 분노는 의로움을 지키려는 마음으로 그대의 가슴을 불태웠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화내지 말라 하셨지만 그 말이 화내지 말라는 훈계로 들려선 안 됩니다. 그 말은 그대 스스로는 그 마음을 알아주라는 뜻입니다. 그 누구도 몰라주지 않아도 그대의 진심은 거기 있었음을, 그대만큼은 잊지 않기를 바라셨던 것이지요. 분노는 감정이지만 그 밑엔 언제나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해받고 싶은 마음,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바람. 그 마음을 마주할 때 그대는 알게 됩니다. 나는 정말 사랑받고 싶었구나.
내가 원한 건 복수가 아니라 존중이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그대 안의 복수심은 조금씩 조용히 자리를 내어줍니다. 불에 가까이 다가갔던 손을 이제는 조용히 거두듯 그대는 자신을 태우지 않는 지혜의 길로 발을 디디게 될 것입니다. 다음번엔 그대의 분노가 어디서 왔는지 그 뿌리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잊고 싶은데 왜 자꾸 떠오를까요? 그대는 애써 외면해 보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잊자, 생각하지 말자. 다 지난 일이야.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만히 있으면 마음속에서 슬며시 떠오릅니다. 그때 그 말투, 그때 그 표정, 그리고 그대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그 순간의 침묵. 기억은 지나가도 감정은 머물러 있습니다. 마음은 그 순간의 아픔을 아직 다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나간 일을 붙잡으면 그대는 2번 고통받는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잊지 못하는 그대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아직 다 풀리지 않은 매듭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대여, 우리가 상처를 반복해서 떠올리는 이유는 마음이 그만큼 그 사건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나였을까? 왜 그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이 질문에 답을 구하지 못한 채 마음은 계속해서 그 자리를 맴돕니다. 그래서 복수는 기억을 멈추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시겠지요? 복수를 한다고 해서 그때의 기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그대의 기억 속 그 순간은 복수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연민으로 천천히 녹여야 비로소 길을 잃습니다. 그 기억은 지금도 그대에게 말을 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나 참 무서웠다. 사실은 너무 말하고 싶었는데 못했어. 그냥 누가 내 편 좀 되어줬으면 했어. 그 기억은 복수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그대가 그 마음의 손을 잡아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받지 못한 기억은 끝나지 않은 노래처럼 반복해서 들려옵니다. 그대가 그 기억을 감싸 안아줄 때 그제야 그 노래는 조용히 끝맺음을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때 아무 말도 못했을까? 돌이켜보면 그대는 분명 무언가 말할 수 있었습니다. 소리라도 질러볼 수 있었고 억울함을 털어놓을 수도 있었지요. 그런데도 그저 가만히 있었던 그 순간이 지금도 마음속에서 가장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지는 않나요? 그대는 겁이 났을 겁니다. 혹시 더 상처받을까봐, 혹시 말해도 바뀌지 않을까봐, 그리고 혹시 내가 잘못된 걸까봐. 마음은 말보다 훨씬 먼저 상처를 느낍니다. 입보다 마음이 더 빨리 아파졌기 때문에 그대는 침묵을 택했던 겁니다. 그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순간의 최선이었습니다. 그대여, 그대는 그 침묵 속에서도 자신을 나름대로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를 배려하려는 마음, 사태가 더 커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 내가 어른이어야 한다고 믿는 책임감. 그 모든 것이 그대를 말없이 만들었지만 그 침묵은 또한 그대가 얼마나 관계를 소중히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조용한 다정함이기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로 상처를 갚는 이는 또다시 고통을 불러온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 그대여, 이제 그때의 침묵을 부디 책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 그대는
무엇보다도 상처를 덜어내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때의 마음을 천천히 들여다보려는 그대는 스스로를 치유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대의 침묵은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기억 속 그대에게 조용히 말을 걸어줄 시간입니다. 그때 나는 많이 두려웠구나. 그럼에도 참 대견했어. 지금은 괜찮아. 이 한마디가 그대의 복수보다 훨씬 더 큰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아팠습니다. 상처를 주었고 그 기억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사람은 마음속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문득문득 떠오르고 어떤 날은 그리움처럼 느껴지기도 하지요. 그대는 스스로를 탓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왜 이러지? 왜 아직도 미련이 남았지? 하지만 그대여, 그 마음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아픈 기억 속에도, 좋았던 순간이 있고, 실망 속에도 기다림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그대를 아프게 한 사람이 한때는 소중했던 사람이었기에 그대는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기보다 그 사람이 내게 해주지 않은 것들에 속상했던 것입니다. 왜 내 진심을 몰라줬을까? 왜 그렇게 쉽게 등을 돌렸을까? 왜 나는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을까? 그대가 놓지 못하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바라던 마음의 자리였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사랑의 이름으로 찾아오고 집착은 자비를 가장하느니라. 그 말씀은 사랑이 잘못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대와 갈망을 얻는지를 부처님은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대여, 그대를 아프게 한 그 사람은 어쩌면 그대가 속 깊이 바라고 있던 인정, 보살핌, 진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는 그 사람이 아닌 그 사람이 줄 수 있기를 바랐던 무언가를 놓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아도 좋습니다. 그대가 정말 원했던 것은 사랑받는 기쁨이었고 존중받는 따뜻함이었으며 무너졌던 신뢰를 회복하고 싶었던 간절함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대가 지닌 가장 인간다운 마음의 결이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에게서 받지 못한 것들을 다시 그 사람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그대 스스로에게 조용히 되돌려줄 시간입니다. 그대는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였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합니다. 그때 그 일은 그대를 무너뜨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무너진 신뢰, 흩어진 마음, 그리고 말없이 남은 침묵의 잔해들. 처음엔 그 상처가 단지 불행이라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그대는 이상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쉽게 믿지 않게 되었고 조금은 더 신중해졌으며 무엇보다도 자신의 마음을 더 자주 들여다보게 되었다는 것을. 그대여, 상처는 때로 우리 삶을 더 깊게 만드는 뿌리가 됩니다. 아프지 않았다면, 결코 바라보지 않았을 내면의 어둠, 상처받지 않았다면, 결코 배우지 못했을 사람의 간사함과 다정함. 그것들은 모두 그대를 단단히 이 땅에 뿌리내리게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고통 속에서도 깨달음은 자란다 하셨습니다. 그대의 상처 또한 그대를 깨닫게 했습니다.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어디에서 멈춰야 하는지, 어떤 관계를 더는 허락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상처는 때로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길을 돌려 세우는 표지판이 됩니다.
그 길은 그대를 더 외롭게 만들기도 하지만 또한 더 깊고 고요한 사람으로 빚어내기도 하지요. 그대는 이제 압니다. 무엇이 자신에게 상처가 되는지, 어떤 말이 자신을 무너뜨리는지를. 그리고 그대는 이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길을 반복하지 않을 자유, 더 이상 상처로 살아가지 않을 권리. 복수는 상대를 바꾸려는 일이지만 그대가 걸어온 이 길은 스스로를 바꾸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대여, 그대가 받은 상처는 그대를 아프게 했지만 그대의 눈을 틔우기도 했습니다. 마음의 경계를 알게 했고 사람을 헤아리는 눈빛을 더해 주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대의 삶에 남겨진 조용한 선물인지도 모릅니다. 긴 시간이 지나고 그대는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상처 준 그 사람은 어느덧 삶의 중심이 아니게 되었다는 것을. 예전처럼 날마다 떠오르지도 않고 그 사람의 말이 더 이상 그대의 마음을 흔들지 않는다는 것을. 그대여,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유를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상태로만 여깁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는 무엇에도 휘둘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대가 받은 상처, 그대를 붙잡던 분노, 끝없이 피어오르던 억울함과 미련, 그 모든 것을 더 이상 움켜쥐지 않을 때 그대는 진정한 자유의 길목에 들어서게 됩니다. 복수는 언뜻 자유처럼 보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내가 주도권을 되찾는 것이다. 그러나 그대여, 그 복수가 여전히 그 사람의 존재를 기준 삼고 있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또 다른 속박일 뿐입니다. 진짜 자유는 그 사람 없이도 괜찮은 나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대의 하루가 그 사람과는 아무 상관없이 흐를 수 있을 때 그대는 그 사람으로부터 비로소 벗어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고요하면 그대는 어디서든 자유롭다 하셨습니다. 그대의 자유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대가 그것을 붙잡지 않는 한 그 누구도 그 마음에 다시 들어설 수 없습니다. 그대를 해한 이에게 복수하는 것보다 더 깊은 복수는 그 사람이 그대의 삶에 더 이상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저 담담히 살아내는 것입니다. 복수가 불처럼 타오르는 감정이라면 자유는 이슬처럼 고요히 맺히는 깨달음입니다. 소리치지 않지만 그 무엇보다 선명하고 단단한 힘을 지녔습니다. 그대는 지금 그 자유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더 이상 그대를 무너뜨릴 사람은 없으며 더 이상 그대를 뒤흔들 말은 없습니다. 이제는 그저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됩니다. 그 사람의 그림자가 아니라 그대 자신의 빛을 따라. 우리는 종종 이렇게 믿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면 또 당할 거야. 미워하지 않으면 만만하게 보여. 그래서 복수라도 해야 마음이 놓여. 그 마음은 너무나 이해됩니다. 한 번 다친 사람은 다시 다치지 않기 위해 방어를 세우기 마련이지요. 하지만 그대여, 정말 미워하는 마음만이 그대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미움은 처음엔 방패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대의 가슴을 조이기 시작합니다. 그대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마다 그 사람은 여전히 그대의 마음속 어딘가에 살고 있게 됩니다. 그대의 하루가, 그대의 감정이 그 사람을 기준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떠났어도 그대는 여전히 그 속에 머무는 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악을 미움으로 갚으면 그대 안에 악이 자란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미움이 없는 자는 어떤 경계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은
그대를 무방비로 내놓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미움 없이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진짜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대여, 이제부터는 마음속에 조용한 경계를 세워도 좋습니다. 그 사람의 말투가, 그때의 상처가 더 이상 그대를 흔들 수 없도록 마음을 한 발 물러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차가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어있음입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다 허용하지 않는 지혜이며 무너지지 않는 마음의 중심입니다. 자신을 지키는 일은 누구를 미워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저 더는 그대를 해할 수 없도록 그대가 자신을 알아주는 것, 그대가 자신을 믿어주는 것, 그대의 마음은 이제 더 이상 복수로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가 지닌 다정함, 그대가 쌓아온 분별력, 그리고 그대의 눈물이 알려준 길이 이미 그대를 충분히 지키고 있으니까요. 이제 누구를 향한 마음이 아니라 그대를 향한 보호가 그대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대는 이제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 상처가 어디에서 왔는지, 왜 그토록 오래 마음을 흔들었는지, 그리고 그 안에 어떤 그대의 바람이 숨겨져 있었는지를. 그러고 나면 문득 두려운 생각이 스며듭니다. 다시 누군가를 믿어도 괜찮을까? 또 아프게 된다면 이번엔 일어설 수 없을지도 몰라. 그대여, 그 두려움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주고 관계를 맺는 일은 기대만큼이나 상처를 감내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믿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은 다시는 상처받지 않으려 사람을 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대신 상처가 와도 무너지지 않을 자신의 마음을 기르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지요. 그대를 아프게 한 사람이 있었기에 그대는 어떤 사람을 가까이 두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고 어떤 말이 마음을 해치는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아픔만이 아니라 다음 관계를 더 따뜻하고 깊게 만드는 조용한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관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함께 있어도 편안한 사람,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마음이 놓이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그대의 마음을 천천히 내어주면 됩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을 다시 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도 괜찮습니다. 그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는 일이 그대의 존재 자체를 바꾸지는 못한다는 것을. 그대는 여전히 따뜻한 사람이며 사람을 향한 믿음을 완전히 잃지 않은 조용한 용기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그대가 스스로를 지키면서도 누군가와 다시 웃을 수 있을 날이 온다면 그것이야말로 이 모든 고통을 지나온 그대의 깊은 승리일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그대를 뒤흔든 말, 흔적처럼 남은 눈빛, 무너져 내린 그 한순간. 그날 이후 그대의 마음 속에는 복수라는 단어가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떤 날은 분노로 피어났고 어떤 날은 억울함으로 울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처럼 되고 싶지 않다며 스스로를 다잡기도 했지요. 그 마음 안에는 늘 다시 나를 무너지게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대는 그저 자신을 지키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길을 돌아본 지금 그대는 그 단어가 사실은 얼마나 무겁고 차가운 짐이었는지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복수는 그대를 잠시 강하게 만들어 주었지만 결국은 그대를 홀로 남겨두는 마음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원망을 품은 자는 늘 고통 속에 있고 원망을 놓은 자는 늘 평온에 머문다 하셨습니다. 그대여, 이제 복수라는 단어를 한 조각 연잎에 담아 조용히 물 위에 띄워보내도 좋습니다. 그대는 이미 자신을 충분히 지켜냈습니다. 상처를 직면했고 기억을 품었으며 마음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대를 괴롭힌 이는 더 이상 그대의 삶을 이끌지 못합니다. 이제 그대의 하루는 그대 자신의 호흡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복수를 내려놓는 일은 무언가를 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일을 껴안은 채 자신의 길로 나아가는 조용한 용기입니다. 이제 그대는 그 이름 없는 아픔마저도 조금씩 연민으로 바라볼 수 있는 깊은 마음의 사람입니다. 그대여, 그대를 위한 진짜 복수는 더 이상 그대의 삶에 상처 준 이의 이름이 머물지 않도록 하는 것. 그 이름보다 더 오래 남는 건 그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빛이며 지금 이 순간 숨 쉬는 그대의 평온입니다. 그리고 그대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셨다면 이미 그대는 복수라는 강을 건넌 사람입니다. 이제 평온한 마음으로 그대의 다음 삶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이제 그대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순간입니다. 그대가 끝까지 이 여정을 함께 걸어오셨다면 이제는 마음속 복수라는 짐을 조금은 내려놓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상처는 그대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사람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대를 지키는 길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그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대의 이야기도 마음도 이곳에 조용히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